고린도 전서를 들어오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말은 분쟁이에요. 분쟁. 세상에서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허다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의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조금 규모가 있으면 규모 있는 만큼 분쟁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또 규모가 적은 교회는 적은 대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분쟁이 왜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믿지 않는 교회 울타리 밖의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각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지체됨의 사명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분쟁이에요. 분쟁. 그래서 이 분쟁이 왜 왔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래서 뒤에 말을 보면은 세례를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분쟁의 어떤 기준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례를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자로서 또 혹은 목회 동력자로서 헌신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담임 목회자로 있다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후임의 목회자들이 올 때마다 분쟁이 점점 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전임 목회자의 편이고 나는 현직 목회자의 편이고 또 나는 어떤 분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런 그러니까 이 분쟁의 원인은 뭐냐면요.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때로는 우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을 받았다 혹은 교회에 다니면서 실족을 했다 그러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권면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가장 쉽게 권면하는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이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각 지체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처럼 목회자를 바라봐요. 목회자를.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완벽하냐? 그런 게 아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것에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요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자유롭게 예배를 좀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인이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자유롭게 성경을 주거니 받거니 토크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질문을 성도님들이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또 설교를 듣는 중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상되어진 질문이 아니고 적성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보니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다 목사님이라고 정확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대해서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걸 다 암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생기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우리 목사님 무식하네, 우리 목사님 아시는 게 없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절반 이상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 의도는 좋지만 예상된 문제가 아니고 불쑥불쑥 질문이 나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을 못하면 성도들은 목사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야 되는데 이것도 질문도 대답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저에게 조언을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한 가지 예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기자회견을 할 때 미리 질문을 미리 배포를 하잖아요. 이런 걸 질문하세요. 아니면 질문 신청을 미리 받아서 이런 것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 다방면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나오면은 대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목사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사람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목회자를 바라보고 줄을 서요. 세상에서만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줄을 서서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천지든 아니면 안국회관이든 어떤 이단이든지 처음부터 나는 이단의 길로 갈래 하고 선언을 하고 이단이 된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나면은 사람을 모아들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름에 자기 위하에 넣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단이 오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론적이지만 가장 정확한 답,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당신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성도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몇 사람 세례를 주지 않았고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례를 베푼 자를 중심으로 파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주는 겁니까? 그거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담임 목회자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회자는 세례의 수요자가 아니고 집례자예요. 수요자는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목회자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집례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의 휘하에 있는 장수도 아니요, 내 사람도 아니고 또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의무를 지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의 어떤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존경의 범위가 뛰어나서 그분을 추종하고 신격화해서는 자기도 망하고 상대의 목사님도 망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신앙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심판이 물론 영원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이 있겠죠. 그때는 믿는 자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심판의 보좌의 앞에 서서 다룸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영벌로 갈 것인데 그 심판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않는 그 강박함이 이미 그의 인생을 척박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거죠.
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이전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는 18장부터 등장이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아덴 지역은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도시,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방대한 어떤 학문적인 논리를 쫓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덴에서 몇 사람밖에 구원으로 초청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의 문제다. 그 방법의 문제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통찰력 이런 것을 무장을 하고 나아가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더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주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지식이 없으셔서,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경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미련한 것과 같이,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이 못 박히셨을까? 로마 군병들이 체포하러 왔는데 주님은 얼마든지 천군천사를 내려서 그 로마 병사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 때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러 온 그 군병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실 수도 있었을 때고, 죽지 아니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렇게 잠잠하게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오늘 우리 성도의 편에서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행하는,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 또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중단 없는 신앙을 하는 비결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격화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만을 저질러서도 아니 될 것이고 십자가의 도, 복음의 그 길, 전도의 그 미련한 것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죽었고 또한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처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자치,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에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 가진 것을 교만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만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삼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